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힘차게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 예배와 말씀에 함께 동참한 국내외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111편에는 할렐루야라는 단어부터 시작합니다. 이 할렐루야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모든 것에 최고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순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중에 또 감사하리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고 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마음속에 새겨 담고 그것을 늘 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어디에 있느냐? 정직한 자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 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시느냐? 교만하고 거짓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하고 정직한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요 정직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거짓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거짓은 누가 좋아하느냐?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야예요. 그럼 거짓을 일삼으면 소속이 어디야? 누구네 집 자식이야? 사탄의 집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까닭에 거의가 다 거짓을 일삼습니다. 우리가 환경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 또 텔레비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 또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들 팔짱 끼고 봐도 알아요. 저게 거짓말이다, 진실이다, 다 알아요. 그런데 모르는 건 누구만 모르냐? 본인만 몰라. 근데 모르는 거냐? 알면서도 그냥 가는 거냐? 내가 볼 때 양심이 있으면 알면서도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누구 자식이 되냐? 사탄의 자식이고 소속이 어디냐? 사단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 정직하지 않냐고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은 남들을 해롭게 합니다. 근데 정직한 사람은 절대로 남을 해롭게 하지 않고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살면 살수록 마을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직한 사람들은 우선 절대로 저울을 속이질 않아, 뒷박을 속이지 않아, 그 다음에 양을 속이지 않아. 절대로 안 속이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저울을 많이 속였어요. 지금은 안 그렇겠지. 옛날에도 저울을 많이, 고기를 한 근 사와서 집에서 달아보면 600g이 안 돼. 왜 그랬을까? 속인 거지 뭐. 거기서 냉겨 먹으려고. 쌀을 한 말 사와서 집에 와서 대박으로 정식으로 대보면 9대밖에 안 나와. 왜냐? 이게 말을 속인 거야. 대박을 댈 때. 그 전에 보면요 이렇게 그 쌀을 옛날엔 대박으로 사다 먹었잖아. 이렇게 대박 대면은요 거기 손으로 쓱 밀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손을 내가 자꾸 버리지도 않는다. 이 손을 이렇게 휘어놔줘.
하면서 그림 보자. 이게 똑바로 가지 않고 이렇게 휘면 쓱 깎으면 뒷바퀴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에 와서 정상으로 대보면 9대밖에 안 나오는 거야. 또 김을 사다 장수를 씌워보면 김 한 톳이 10장이잖아요. 그럼 이제 10장짜리 100개를 이렇게 묶은 걸 사와. 집에 와서 씌워봐. 근데 김은 또 잘 안 쳐지니까 발라서 씌워보면 절반은 9장이야. 절반은 9장이야. 이게 뭐냐? 속인 거라 이 말이야. 그럼 그렇게 속여 먹고 살아서 부자 됐을까? 내가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뭐 얼마 전까지는 또 그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으면 그 기름을 또 속이고 그 눈금을 속이는 거지요. 눈금을 속이고. 그런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될 수 있으면 이 눈금 장사, 저울 달고 이러는 걸 안 하면, 왜냐하면 사람이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거든. 욕심 생기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의 소속이 돼요. 사탄의 소속이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살면 모두가 다 후회, 거짓을 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줘.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도 정직하게 만들어. 빵 공장에서 빵을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은 행복한 마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자식들이 사는 마을은 늘 쌈박질이야. 왜냐? 왜 너 10개 준다 그러고 9개밖에 안 줬냐 그러고 가서 멱살 잡고 흔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날마다 여기저기서 싸움 나면 불행한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어디냐?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직해야 돼요. 그 첫째 정직한 게 뭐냐? 하나님께 물질에 정직해야 돼. 그게 10의 1조예요. 그게 10의 1조야. 그게 하나님이 나 한 달에 이만큼 벌었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앞에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양심 앞에 정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심에 허락하지 않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되고 거짓된 일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꾸짖느냐? 양심이 꾸짖어. 떨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쁜 짓을 하려면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 떨리는 그 자체가 벌써 양심이 책망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건 해서는 안 돼요. 양심이 허락하는 것만 하면 그건 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찬양하고 감사했는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뭐가 감사하고 뭐가 찬양할 일이겠냐? 시편 109편에서의 기도의 응답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편 109편에 보면 다윗이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잖아요. 계속해서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다윗이 죽임을 당하는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해요. 그런데 다윗이 한 일이 뭔데? 다윗은 나라 사랑한 거하고 교회 사랑한 일밖에 없어요. 잘못한 게 없단 말이야 다윗이요. 나라를 구하는데 목숨 걸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했던 그리고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한 것밖에 없어요. 양을 치면서도 늘 하나님께 요즘 말로 하면 기타를 치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나중에 궁궐에서 이 다윗의 찬양 소리가요 사울에게 있던 악기를 내어 쫓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찬양한 거죠.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게 얼마나 많이 힘들어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죽이로 쫓아다녔으니까. 나도 다음 수요일 날 11시 20분에 서울지방법원 303호실로 오래. 나 뭘 잘못했지? 나 누구 거 훔쳤나? 나 누구 때렸나? 내가 뭘 잘못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라 사랑하고 교회 사랑한 것밖에 없거든.
근데 나를 법원에서 오래, 법원에서 부를 땐 상 주려고 부를까 벌 주려고 부를까? 예? 여러분도 좀 자주 가봐 거기 좀. 여러분 상 주려고 부르진 않을 것 같아요. 벌 주려고 부를 것 같으지. 여하튼 그래서 나도 다윗같이 기도하려고 그래. 하나님, 다윗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벌 주는 사람 연수를 짧게 해주세요 그랬어. 그 뭐야, 연수 짧은 거는 빨리 죽으라는 얘기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직분 뺏으라는 거야. 그 직분이 뭔지 알지? 그 직분 뺏으라는 거야. 그리고 그 자녀들 고아 만들라는 거야. 그리고 그 부인 과부 만들으래. 이게 다윗의 기도 제목이더라니까요. 나도 오늘 그렇게 기도할까 지금. 거기다가 온 가지 식구 손주까지 다 거지 만들어 달래. 그리고 그가 갖고 있던 재산 소유 다 뺏으래. 그리고 나중엔 에이 하나님 아예 대를 끊어버리라는 거야.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하고 났는데 할렐루야 찬양하느냐? 응답받았다 그 말이지. 응답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겠어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호와께 감사해야지. 뭘 했는데? 응답했으니까. 응답받은 기쁨에,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도 응답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거든요.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셨어요. 누가 건져주셨느냐? 누가 구원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기적을 모두가 다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응답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한 건 기도밖에 없고,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무슨 돈을 쓰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데 거저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응답받았어요. 그리고 자비로우시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내가 구원받은 거,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사실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교회 원선이 권사님 93살이세요. 그런데 어제 그제 그러니까 수요일 날도 교회 오셨다 가셨다니까. 그런데 돌아가셨어. 93살에. 나는 이거 어저께 제가 문상 가서 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다고. 그냥 그러니까 노인네가 이제 혼자 계시단 말이야. 혼자 계시는데 이제 식구들이 연락이 안 되니까 와봤겠죠. 그러니까 밤에 주무시다가 그냥 가신 거야. 옆에 성경책이 펼쳐져 있고 그냥 똑바로 주무시다가. 몇 살이야? 93세. 그러니까 오래 사신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는 슬퍼할 자리가 아니고 박수 칠 자리다 그래서 내가 어제 가서요. 이건 박수 칠 자리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노인네가 오랫동안 몸이 시름시름 아파서 병상에 있으면요, 긴 병의 효자가 없어요. 그러면서 식구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빨리 가셔야 편한데, 빨리 가셔야 편한데. 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야. 병이 오래면 살기 바래 죽기 바래? 예? 우리 솔직해보자고. 여기서 정직해야 돼. 다 죽기 바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가셔야 편한데. 근데 이분은 정말 그대로 세상에 언제
그러니까 주무시다 가셨으니까 아픈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불러 가신 거야. 왜? 이 땅에서 살 만큼 사셨으니까. 수요일 날, 그러니까 가족이 며칠 날 몇 시에 돌아가신 거를 가족이 모르는 거예요. 왜? 연락이 안 돼서 와보니까 그대로 이불이 들어놓으신 채로 옆엔 성경 읽다가 내놓은 거 그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이게 축복이야. 이게 웰다잉이야, 웰다잉. 야, 우리도,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왕 갈 땐 그렇게 가게 해주세요. 그냥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늘 기도하면서 나보고 뭐라 그래요? 신목사,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부를 때, 신목사, 나 좀 교회에서 기도하다 죽게 해줘. 내가 그 기도를 한 번도 못했어요. 어떻게 자식이 돼서 부모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그리고 나는 목사잖아요. 왜 집에서 돌아가실 생각을 안 하고 왜 꼭 교회 가서 기도하다 죽게? 그럼 그 목사님 얼마나 힘들겠어. 경찰서 불려다녀야 되는데, 왜냐면 교회에서 기도하다 돌아가시니까 경찰서 불려다녀야 되고요, 조서 써야 되고 증인 서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교회에서 기도하다 가서 죽게 해주세요, 이 말은 하지만 노인네들도요, 이게 하나님, 그냥 나 기도하다 집에서 성경 보다가 자다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 그렇게 해주세요. 이분이 그렇게 갔어요. 세상에 아픔도 하나 없고 가족들에게 불편함을 하나도 주지 않고 그대로 갔어요. 가시는 날까지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셨으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집 가서 오히려 축복해 줬어요. 감사했어요. 박수 쳐줬어요. 누가 초상집 가서 박수를 쳐줍니까? 가족들이 다 웃어요. 제가 이렇게 해줬더니. 몰라 입까지 벌어졌는지는, 다 마스크를 써서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눈은 보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가지, 지옥 가는 사람은 온몸을 뒤틀다가 갑니다. 온몸을 뒤틀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4절에 보니까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얘기는 이미 응답이 이루어졌으니까 기억하는 거죠. 앞으로 그걸 응답받아서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미래가 아니라 현재 완료야. 그러니까 말머리에 딱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 거예요.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 응답이 뭐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라면서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함이 있을 땐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러면서 끙끙 앓으면 안 돼요. 그건 정직하지 않은 거야. 정말 사랑이 넘치느냐? 아니야.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들, 그게 어떻게 마음속에 사랑이 갈 수 있겠어요? 그건 거짓이죠. 그렇다면 남의 일이니까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기가 직접 당해보세요. 그게 거룩하고 정말 사랑이 진짜 우러나는 거냐? 그건 거짓 행위예요. 다윗같이 기도할 수도 있어야 돼요. 다윗같이. 그러나 진짜 원수가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원수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 내 집 안에 있느니라. 식구들이 왼수가 된다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은 그날 저녁에 뭐야? 왼수죠. 사랑하면 그 다음 날은 또 사랑의 대상이 돼.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거예요. 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적은 누구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적이죠. 여러분, 북한은 우리의 뭐야? 주적이에요. 주적이라니까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했던 사람들이 다윗의 적이에요. 다윗의 적. 그런데 이 다윗의
적을 향해서 다윗이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나를 대적한다기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믿는 자들을 갖다 가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두는 겁니다. 하나님 왜 잠잠히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손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손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말로가 어때요? 하시잖아요. 전쟁에 패하고 칼을 앞에 놓고 거기 엎드려서 그 칼끝이 등으로 나오게 비참해요. 그 자녀들이 다 엉망진창돼 버리고 다 끊어져 버리잖아요. 다윗이 기도한 대로 나중에 보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 기도한 다윗이 나쁜 사람이냐?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 기적을 사람들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여기 4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도다. 어떻게 했길래? 구원해 주셨기 까닭에. 사실 다윗은 맨날 쫓겨다니는 신세였었어요. 쫓겨다니는 신세.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야 될 일이 있다 하면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또 꼭 대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직장 문제. 내가 하나님 그런 것이 지금 잘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잠잠히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 줄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 제목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내 몸이 이렇게 아프고 내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을 늘겨줬어. 그렇다고 유통기한 이렇게 지우고 거기다가 손으로 쓴 게 아니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해놨던 유통기한보다 여러분들도 다 15년씩 연장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건 다 좋아해. 여러분, 전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분이 계세요. 예담 12 때 지금은 멀리 이사를 가셨는데 남편이 그 해에 퇴직을 해야 돼. 나이가 돼가지고 12일 동안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이 퇴직 기간, 은퇴 기간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랬는데요 2년을 연장시켜 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그 같은 직장인들이 다 2년 연장 받았어요. 왜? 그 사람이 그 기도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만 위하면 하나님 영창 가요. 왜? 한 사람만 했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 그걸 뭐라 그러지? 그 왜? 특혜를 줬잖아. 특혜를. 그 사람만 특혜를 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줄 때 공평하게 똑같이 줬는데 세상에 그 해에 거기가 끝인데 그 은퇴할 기간을 2년이나 연장을 시켜줘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니까. 자기가 왜 2년을 더 연장을 했는지. 나 욕하는 거 아니에요. 2년을 왜 연장해줬는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 본인은 알잖아. 기도하니까 하나님 연장해. 소름 끼치더래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 것에.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놓고 나서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기적을 내게 베풀어 주시사 많은 이들이 기적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기도해서 놀라운 이적을 여러분들도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한 이유가 뭐야? 응답받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셔서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셨어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자신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 질병이 있어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15년 동안 연장 받잖아요. 15년 연장 받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에요. 히스기야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다윗같이 기도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